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니 그분 위에 서야만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님의 약속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질 날이 올 텐데
영원히 불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굳건한 반석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 물결처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묵상하시죠.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우리 목회자에게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전해주고 그 전해준 종이 쪽지를 책상 위에 놔뒀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이거 얼마 전에 설교한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설교하면 그렇게 저거 예전에 한 건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그러실 텐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알죠. 사실은 그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고요한 헌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섬기는 일.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마리아의 얘기는, 마리아 자신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고요한 헌신이라는 것,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려다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따로 준비하게 됐죠. 그럼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신가요?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시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았던 성도들도 이 자리에 오면 상처가 씻김받고 기쁨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조차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도 기쁜지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받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그 말씀 따라 한 주간을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늘 보내시는 성도들이 계시죠. 그 문자를 읽으면 제 마음도 기쁘죠.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하여 화이팅,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를 가져야 한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되려면 일정 수준의 이상의 궤도에 올라야 즐거움이 생긴대요. 전문 분야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악기를 배울 때 처음 배우는 초보자의 단계 때는 훈련이 참 싫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배우는 시간대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서 일정 수준까지 오르고 나면 어떤 악보를 내어놓아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고 그 곡을 자기 스스로 감상할 수 있게 되면서 즐거움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인지를 깨닫게 된다네요. 바로 이 일정한 수준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학자들은 readiness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ready 아시죠? 준비되어 있다. 그것의 명사형인데요. 준비되어 있음.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본기를 닦는 과정. 그래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준비를 완료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즐거움이 온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그 정도의 궤도에 오르셨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즐거우시냐고. 만일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앙생활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오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믿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든거려. 한 주일 중에 하루 한두 시간 빼는 것도 쉽지 않을거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 일정한 궤도 이상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갖추어서 신앙의 학습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갈고 닦은 그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졌는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그것을 만일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향기로운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죠? 부모님의 얘기는 전혀 없는 걸 보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셋이 살고 있는 가정의 남자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가정이 그때부터 힘겨워질 것이라는 것 충분히 상상이 되죠. 고대에 여인들만 산다는 것, 과부는 아니지만 결혼조차 못한 여인끼리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께서 남자인 가정에 책임을 지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주님을 초청했겠죠.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도 그 집에 찾아왔을 겁니다. 아니 초청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제자들도 당연히 왔을 겁니다. 그때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나드 한 근, 나드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좋은 향유라는 뜻입니다. 그 나드 한 근을 깨트려 주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묵상하셨던 본문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여자, 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두 단어는 똑같았습니다. 한 여자,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진짜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마리아일까?
아니면 다른 여자일까? 다른 여인일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사건과 마태복음의 사건이나 마가복음의 사건이 다른 사건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저에게 번뜩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마리아일지 한 여자일지 또 다른 여인일지 정작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렸든지 한 여자가 깨트렸든지 한 여인이 깨트렸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여자 그 여인 마리아처럼 귀중한 향유를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마리아일지 한 여자일지 한 여인이라고 말해야 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가 되시고 그 한 여인이 되시고 그 한 여자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놓칩니다. 남을 얘기합니다. 남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빼놓고 남 얘기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향기를 남겨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묻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때 같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다 남 얘기. 왜 이래? 왜 이랬어? 왜 이렇게 됐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은 다 날려버린 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조건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려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한 여자여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계실 때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 그 여인 마리아 아무 관계 없고요. 그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든지 그 여인이 수건으로 발을 닦았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리고 그 여인, 그 여자가 향유를 깨트렸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반응을 보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의 향유를 깨트린 것을 보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느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러기를 왜 이렇게 낭비했지? 그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겠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제자이어도 관계없고요, 가룟 유다여도 관계없고요. 그것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정말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흥분했나요? 그래요, 흥분했죠. 제자들은 흥분 안 했나요? 흥분했죠. 거기 온 축하객들도 흥분했죠. 우리라고 별것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쩌면 그 어떤 사람들처럼, 제자처럼, 가룟 유다처럼 흥분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른 인물 아닐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사건을 보면서 낭비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그것을 가리켜 허비한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런 믿음 생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런 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한 여자를 보면서,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낭비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분개하며 화를 내면서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뭔 줄 아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건을 보고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고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고요? 저 사람은 저런데도 저렇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레드니스가 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 오래 믿어서 하는 거고요, 직분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목사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기쁘게 이제는 남들 이야기에서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향유를 부어야지, 남들이 부은 것과는 관계없고요, 남들이 얼마나 부었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부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떠오른 묵상거리가 발견됐습니다. 저와 함께 2절을 함께 읽으시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2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렸대요? 예수를 위하여 열렸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이 잔치는
누구 때문에 열렸냐면요,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열린 겁니다. 예수를 위해 열렸으니 예수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목표여야 하고 예수가 목적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잔치하러 왔는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아니 집안 전체가 망했다가 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을 살려준 예수에 대하여 당신 진짜 대단하네, 고맙네, 이 베단이 집 나사로 집을 살려줬으니 감사하네, 그래야죠. 그렇다면 나드 한 건을 깨트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드렸어, 너 그것보다 더 드렸어야 됐어,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 너네 집 완전히 살았잖아, 너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가 목적이 안 되니까, 예수가 목표가 아니니까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줘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잔치하는데요? 예수 때문에 잔치하는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예수에게 영광과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랬다면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되는데요. 그 예수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놓쳐버린 겁니다. 목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 삶의 목표를 다 놓쳤어요. 예수 위해서 잔치했는데 딴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여기 있어요. 그에게 무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나니까 내가 드리는 것도 억울한 것 같고요, 남이 드리는 것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 말한 대로 왜 낭비하고 왜 허비하느냐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향기를 위하여 믿음의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모든 헌신이 쓸데없어 보이고 비난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신앙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을 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위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를 위해 신앙을 가집니다. 신심을 가집니다. 내가 해탈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성불하기 위하여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를,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나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돈을 벌어도 우리 가정 잘 돌보려고 돈 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주를 위하여 일하고요, 주를 위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표를 놓쳤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바로 8절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대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내가 어떻게 잘 고해의 바다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득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이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놓치고 난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사람들은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여인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안 놓치면요, 그 모든 헌신이 좋은 일이에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요, 그 일 헌신했으면 그게 뭐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를 놓치고 나면요, 내가 헌신한 게 다 낭비했던 거예요. 내가 왜 믿었나? 내가 왜 헌신했나? 내가 왜 이렇게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해서 근데 아무것도 된 거 없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목표를 놓치면 그래요. 근데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목표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향기로워지고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말씀 6절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본문이 안 나왔군요. 그래서 못 읽으셨군요. 성경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실래요? 6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죠?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가 뭐냐면 거짓 포장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포장. 겉으로는 말썽하게 말하는데 속은 전혀 아닌,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멋들어지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그 얘기하면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무조건 돈을 벌었어도요,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럼 할 말 없어요. 아무도 말 못해.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 말과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라 돈을 넣어야 돈 가져갈 수 있는데 넣지 않았으니 억울해서 그렇지 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에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도요, 너 가난한 사람 안 도와? 그럼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아름답게 꾸며놓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뭐래요? 거짓말이야. 말은 그럴듯한 겁니다.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 팔죠 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우린 천막 치고 예배드리죠 뭐. 여러분, 거짓으로 포장하는 훈련을 하시면 향기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그냥 그러면 그렇다 그래라,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그걸 가지고 아닌 것을 인 것처럼 팍 꾸며대지 마라. 인 것을 아닌 것처럼 부풀려 말하지도 마라.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가룟 유다요? 마리아가 한 것에 대해서 지가 왜요? 지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일 있으면 뭐예요? 지가 헌금하면 되지. 왜 그 사람 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저한테 횡령과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드디어 고발당했으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변호사를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 저 변호사 안 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제가 한 일을 안 한 것처럼 변호하시면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안 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좋은데 가도 됩니다. 가서 한 것이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지. 내가 변호사 왜 필요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거든요. 무식해서. 목사님, 그래도 법적인 용어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변호사가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때 계속 그러죠. 괜찮습니다. 제가 뭐 떼먹은 거 있으면 감옥 살면 되지. 아니면 아니고 그랬어요. 저는 그저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 옛날에 한번 군대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군대 신고식을 하는데 그때 이병이잖아요. 짝대기 하나, 황이병. 그 신고식을 딱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황이병, 군대 생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잖아요 제가. 고참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 양심에 어긋나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많이 맞았겠죠? 참 바보같이 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진탕 맞았죠. 고참이 뭐라 그래도요 제 양심에 어긋나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카츄샤 출신인데요. 카츄샤 미군 부대 물건이 많아요. 그 고참들이 몰래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뭐 술도 바꿔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신고식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겠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게 뭔데? 고참이 시켜도 양심에 어긋나면 안 하겠습니다. 머리 박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금 그거 배우셔야 돼요. 때때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면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세요. 그게 좋아요. 저 미국 생활 15년 했어요. 젊을 때 뭐 젊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대에 딱 접어들면서 미국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45세에 왔으니까 어쩌면 제 젊은 시기 혹은 약간 익어가는 인생의 시기를 거기서 다 보냈죠. 저도 모르게 약간
straight talk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straight talk,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게 제가 익숙해졌나 봐요. 근데 한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어도 뭐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 나는 다 동의한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길래. 나중에 아니야, 동의 안 하신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동의 안 하셨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그랬으면 제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말을 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라고 또 한 줄 알았죠. 저하고 문화가 다르대. 저하고 문화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스트레이트 톡을 조금 상처가 되게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제가 아닌 걸 이다 그렇게 잘 말 못해요. 아니면 그냥 그거 아닌데요,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싸워요. 아니니까. 그리고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뭐 대화는 논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어도 아닌 것처럼, 아니어도 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면 이다. Let your yes be yes. 당신의 yes면 yes라고 그렇게 되게 해라. Let your no be no. 그래서 no는 no지. 그걸 가지고 막 no를 막 인 것처럼 막 둘러대니까 이게 인지 아닌지 막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아닌가 보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나쁜가 봐, 관계를 끊을래나 봐,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짝짝꿍 했나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끄집어내시고 난 다음 결론으로 하신 얘기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헌맹세에 관한 겁니다. 헌맹세. 다시 말하면 아니면서도 나 할 거야, 해줄게,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거짓 맹세에 대하여 주님께서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면서 인 것처럼 내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거짓 포장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그런 면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스트레이트 톡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래도 거절하는 배업을 배우시고, 거절 당하는데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라 그런다 제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제가 미워서 그 사람 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제가 목회하려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해석을 막 엄청 해가지고 복잡해.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짓말했어요. 다시 한번 게하시 얘기할까요? 나만 장군 얘기 또 할까요? 자, 자기가 진짜 조금 돈이 필요했다면, 옷이 필요했다면, 그래도 자기가 나만 장군을 인도해줬고 엘리사에게 데려다줬고 그랬으니까 저 좀 돈이 필요한데 저에게 좀 주실까요? 라고 말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거기에 자기의 제자 한 명이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도와줄 게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라고 말했는데,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먹으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듯해요.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엘리사가 선지자가 가진 게 없을 테니까 멀리서 온 사람 도와주려니까 없어서 나한테 부탁하나 보다 그랬겠죠.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거짓말로 포장한 거예요. 게하시가 그렇다고요. 그냥 차라리 저요,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돈을 안 밝혀요. 그러니 저야말로 진짜 가난뱅이겠죠?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됐어.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멋지게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지자가 멀리서 왔는데 그 선지자 제자가 필요한 게 많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엘리사 선생님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좀 달라 그럽디다. 그 자리에서는 말씀 못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신천지 특징이 뭐라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주의하세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1부 때는 이 시간이 좀 없어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 생각함일러라 12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여기에 생각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관심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의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돈에 주의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크기에 관심이 가면 거짓으로 자꾸 포장을 해요. 그래서 예스를 예스라 말 못하고 노를 노라고 그러지 못한 채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거라고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그럼 조금 더 심플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난다. 그 얘기를 조금 덜 상처받게 말하면 더더욱이 좋게 해야죠. 갈라디아 말씀대로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조금 더 온유하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거든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노한 것뿐이지 당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노라 그러는 거지. 그래요. 오늘도 우리 6월 첫날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향기가 잘 나는,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일정한 수준의 궤도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즐거움과 기쁨과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고 이 궤도에 오르는 것만은 아닐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ready, 준비가 되어서 우리 삶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